찬양이 길게 여운이 남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실까요?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실 때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주님, 저는 70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대답이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찬양의 질문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에 보혈로 씻겨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개인들의 준비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당하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어오는 것이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오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이 어두움 가운데 바로 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한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시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다면, 자, 그것이 온전한 목적,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 유월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벌거벗겨지신 채로 수치와 모욕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도 보았고요. 빌라도도 보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 그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그 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의 채찍을 맞아서, 로마 군인의 잔인한 채찍을 맞아서 그 모든 정신을 잃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손과 발에 이 굵은 대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히 운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본 자들 앞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근데 그들을 만약에 꾸짖으시면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희가 그 대제사장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 로마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명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여행 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요. 제사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맡은 자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멸치당하던 갈릴리 어부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효율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 없겠죠. 그 당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자,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니면 로마의 총독, 로마 황제의 총독이에요. 그가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제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똑똑히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어감이 이렇게 살려져 있죠. 네 가지의 동사, 그것도 명령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명령형이 등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우리 본 동사,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형으로 딱 말씀하신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동사들은 그 제자를 삼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 말에는 이런 분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민교회잖아요, 그죠? 이 영어에 이런 개념이 있죠, 그죠? 어떤 본동사를 수식하는, 보조하기 위해서 분사가 있는 거죠.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 침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딱 주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사전적 의미로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스승이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을 스승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들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그 개념을 조금 더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배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빈들에 저녁까지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죠.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꼭 닮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외모가 닮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하며 꼭 닮은 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생명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생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생명이 있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부활 생명.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개념이 단순히 배운다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과 생명을 같이 하며, 예수님과 생명을 같이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들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자들을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대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나는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왜 그 무덤에 그 마리아들에게만 보냅니까? 사람들에게 다 보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물론 몸을 입으셨지만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대제사장에 가실 수도 있고 로마 황제에게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리라고 이렇게 사명을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까? 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자들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와 결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죠. 먼저 부르신 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의 연약함, 그 자들의 죄, 그 자들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자 삼으셨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나누어 준 자들을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을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들, 십자가가 새겨진 자들, 그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자들을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CEO라고 요즘 막 예수님 CEO가 아니에요. 네, 그러한 어떤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효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에 없는 낭비를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 마리아가 나아드 향유 300데나리오 하는 그것을 깨었을 때 사람들이
온전히 저것을 낭비하고, 예. 근데 그 낭비도 아니에요. 어떤 낭비가 우리 그때 있었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는 좀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직분자니까 뭐 예수님 그 정도는 하셔야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예. 성경은 그 마음이 드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냥 끝까지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 거 좀 보세요, 아니죠. 그냥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고요, 그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이렇게 제자를 보내시죠. 어떻게 보내시는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동사가 분사로 나 있는 동사가 있었죠. 가서, 그다음 제자를 삼아, 이 본동사고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거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라, 가라.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내는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죠. 모든 족속.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은 온 천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네.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디까지죠?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는 여기 있다가 뿅 하고 땅끝으로 가고 뿅 하고 온 천하로 가고 뿅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개념은 우리 동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요한 호수 가운데 돌을 하나 턱 던지면 돌이 던져진 그 자리에서 원이 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 그 사명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간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가라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열방들이 했던 이 선교 가운데 지금 참 많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 중에 하나죠. 예.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일상은 다 무너뜨리고 맨날 며칠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가야지 선교가 완성되는 것.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뿅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일상에서부터 가는 것이죠. 일상에서부터. 저희가 청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우리 그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청년들 열방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당신 방부터 치우십시오. 예. 당신 방부터.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요. 네. 일상을 다 삭제하고 그냥 있다가 어느 미래의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사명을 주시며 그곳에서부터 제자 삼는 사명이 시작되어서 그 사명이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할 때 중요한 것은 가야 될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주신 그 자리, 일상, 지금입니다. 지금.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는 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유치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초등부들 정말 사랑하는 근데 이제 중등부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중등부부터. 먼 미래에 내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아니에요. 그 자리.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끝나고 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막 유보해놨다가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하자, 그게 아니죠. 끝없는 사랑으로 막 밀고 들어오시면 거기서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제자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명령은 우리의 일상을 삭제해버리고 현재를 삭제해버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이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게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사명이 주어진 자리라면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도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교단 우리 배경 때문에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통일하겠습니다. 통일하니까 우리 달라시 아닌 침례교를 같이 섬기는 공동체로서는 이렇게 침례라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모니로 나오는 것보다 같이 침례로 음도 맞아야 되지만 가사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침례라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침례탕이 있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침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침례를 받고 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이 제일이에요. 이런 고백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요. 이 당시 마태복음에 쓰여질 때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화두는 우리를 누가 다스리나 이 영역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냐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최고예요. 이 침례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신앙 고백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죠.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저 같으면 내려왔겠어요. 힘이 있는데. 제일 세상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자기 힘을 감추고 사는 거. 정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쓰든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쓰면 이렇게 자기가 막 백이 돼주려고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항상 그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세상에 바뀌면 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본성이니까 본성. 근데 예수님은 힘을 다 감추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내려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신다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달려서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게 예수님 진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게 뒤에 보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끝없는 사랑.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다 품고
꼭 다 품고, 죄인인 우리를 꼭 다 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오픈을 하면 여름에는 좀 이제 침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네.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침례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이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받는 것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이제 그 삼위 하나님 다 계시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그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를 받는데, 우리 침례 받은 우리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하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 우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에 있는 자들, 조롱받던 자들, 멸시받던 자들, 실패한 자들, 아무 소망이 없이 끊어진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춰오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창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신 유튜브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립니까? 좌우를 논하기 전에 주님 바라보세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없었는데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도 이미 가지고 계시죠. 뭐 어떤 의미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어떤 다른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죠.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보는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성공.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 주인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도 내게 성공을 주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막론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고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유튜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갈릴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소망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이 방황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기 위해 가르쳐. 되기 위해는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의 조건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열매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 20절 제가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단순히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우리가 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어와도 참 우리가 간사합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아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이요. 그 말씀만 쭉 나열해내는 거예요. 네? 듣고 싶은 말씀만. 네.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그것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쳐내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쳐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면을 지금 뚫고 오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군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지킬만 하고 그거 지키면 마음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제 상 주실 것 같은 그 말씀만 좋아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말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루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죠. 성령은 그 어떤 깊은 것도 다 통찰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감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고 와가지고 찌르시는 거죠. 쪼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감찰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절 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절 좀 붙들어 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인가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가서 계속 잔소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자에게 주시잖아요. 너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제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크기로 생각하는, 저는 여기서 말씀 못 전하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다가 죄송합니다. 이 오늘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전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조차도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도 유튜브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이제. 그런 우리들을 근데 오늘 은혜에 녹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지키니까 여기 가서 나는 지키니까 여러분들 잘 지키십시오. 이 목회자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 목회자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의 심장을 다 찌르네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너덜너덜해져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가 아니죠. 제가 요즘 갈릴리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갈릴리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죠. 어디로부터 먼저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실 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죠. 유대인들에게 항상 예루살렘은 좀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올라가는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형도 그래요. 갈릴리는 아주 해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해저 이렇게 마이너스 208이에요. 208에서 210. 해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사해는 더 낮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 땅에 임할 다윗의 나라, 가장 강한 힘으로 임할 그 다윗의 나라에 왕을 모시고 가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오른편 왼편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철저히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 오르던 길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세상 나라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제자됨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편은 단순히 위치가 오른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빛으로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빛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빛으로 다스리시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빛으로 다스리십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죽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만들어서 자기를 해볼까요? 그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높아짐을 다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편리함도 거부하시고 그저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들이고 본성적으로 좋은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본성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자인 우리들에게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도 아니고 우리의 직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일상의 도구들 뿐인데 정말 본질을 깨닫고 낮아지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전히 또 어제와 동일한 일상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가 이제는 나를 높이는 자리, 세상에서 힘을 얻어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아둥바둥 힘을 쓰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용감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우리를 녹이시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그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그 예배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오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